이 4장의 말씀은 이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 여정을 정리하고 어,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또 5장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제의 말씀에서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새긴 그러한 말씀, 그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모세가 말하는 것은 모세의 어떠한 그 말일까요? 거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가장 마지막 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 자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그 열렬함들. 어제도 보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제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주일날 말씀이었었지만, 근데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오래 살고 싶다입니까?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40년 동안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할 때까지만이라도 제가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마음이죠. 사랑의 마음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며 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 여정을 정리하면서 그런데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또 오늘 말씀하시는 건데요. 두 번째 것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입니다. 오늘 말씀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가장 마지막에 왜 이 말을 해야지만 했는지, 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냥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라라고 할 때에는 그냥 뭐 기분에 따라서 막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부모라고 하게 되면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는 분명히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자녀에게는 정말 그것이 어 너무나도 싫은 그러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어렸을 때 막 잣나무에 못 박고서 올라가고 잣단다라고 한 그 초등학교 1, 2학년 때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거를 보고 나서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잣을 먹고 싶어 갖고 얼마나 하고 막 그 높은 데까지 제가 만약 저희 아들이 만약 그걸로 한다 그러게 되면 저는 굉장히 혼냈을 것 같아요. 부모로서 쉽게 용납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자녀로서 어떻습니까?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걸 해야지만 살 것 같거든요. 우상 숭배가 바로 그렇습니다. 형상을 만드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번째 계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듯이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상의 그 어떠한 형상 있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도 이 안에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실까요? 우리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양을 직접 그들에게 보이지를 않으셨습니다. 음성으로만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지 들려주셨지 하나님께서 그 호렙산에서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실 때에도 어떠한 형상도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을 보이기 위하여서 내가 이러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그들에게 훨씬 더 확신 있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제가 꿈에서 나타나면 하나님을 정말로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제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제가 특별한 무엇인가를 체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게 바로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신의 산에서 직접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실 때에도 자신의 형상을 이만큼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빽빽한 구름과 소리, 하나님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어떠한 이적들을 하나님이 드러내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질 않으셨어요. 우리가 왜 형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을 자신을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깊이 삼가라라고 말하죠. 그 형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죄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왜 형상을 만들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면서 왜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스스로 부패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더 분명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위하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만드는 겁니다. 100%입니다, 이것은. 100%예요. 스스로 부패하여서 자기를 위하여서 형상을 만듭니다. 우리는 이 형상을 만들게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선 만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만드는 겁니다. 스스로 부패하여서 만드는 겁니다. 십계명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한 그러한 사건이 이러한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만들었던 대표적인 사건. 바로 그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만드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왜 만듭니까? 모세가 그 아론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리가 나왔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잘 모르겠다. 모세가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모르겠다. 우리는 더 잘 섬기고 싶다. 이스라엘 민족이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걸 만들고 나서 인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여기에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3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들이 이 우상을 만들까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까요? 본질 하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형상 숭배는 항상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예배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인데 자기를 위하여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는 게 바로 이 형상을 만드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나의 무엇인가를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욥기를 통하여서도 보았던 게 바로 그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서 예배 받으셔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우리의 그러한 예배를 받으셔야 해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 받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예배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누가 예배를 받겠습니까? 어떠한 형상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더 예배를 받으셔야 될 뿐입니까? 금으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더 예배를 받으셔야 될 뿐입니까? 교회가 더 웅장해야지 하나님이 더 예배를 받으실 뿐입니까? 어떠한 금신상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더 예배를 받으실 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왜 그들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 만듭니까? 자기를 위하여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잖아 왕들이.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야. 단하고 베델 가서 예배 드려. 이게 하나님이야. 자기를 위하여서입니다. 본질적으로 가게 되면 내가 예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의 4계명하고도 이게 그래서 다 연관되어진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어떤 형상대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가장 먼저 인간이 만들어서 새겼던 그 형상의 모양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형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우리 그 물론 뭐 우상의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 가지 나오지만 또 뭐 여러 가지 형상들 나오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색이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 색이죠. 만들어서 우리 뭐 절에 가서 볼 수 있는 것도 다 사람의 형상 아닙니까?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우상의 종류가 그렇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더라.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짐승의 형상으로서 만듭니다. 아까 송아지, 뭐 여러 가지 모양들, 힘센 동물들, 뭐 사자, 뭐 온갖 짐승들 또 무엇을 가지고 만듭니까?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아, 새 형상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죠. 어디 그뿐입니까?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우리는 곤충만 보면 굉장히 징그러워하곤 하는데 이 곤충을 모양으로 만들어서 신으로 섬겼습니다. 또 무엇을 섬깁니까?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누가 이렇게 물속에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길까요? 바다에서 뭐 어떤 물고기 잡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곤충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무엇의 신을 섬길까요? 곤충의 신을 섬길 겁니다. 새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새의 신을 섬길 겁니다. 짐승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짐승의 신을 섬길 겁니다. 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섬길까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섬기겠죠. 다 본질적으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근데 이것은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신들은 애굽에서 그 만들었던 여러 신들의 그러한 것들을 대표하는 신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름을 적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이것은 또 그냥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순서도 굉장히 오늘 말씀해 보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순서가 어디서부터 됩니까? 7일째에 사람을 만드시죠. 짐승을 만드시고 새를 만들고 뭐 곤충 형상, 물속의 어족의 형상, 뭐 해와 달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반대 순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누굴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십니까? 제가 굉장히 강조하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인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통치의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리시고 인간은 또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지고 그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인데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역순이 되어 버렸죠. 피조물을 섬기고 인간을 섬기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부패한 것 아닙니까? 자기를 위하여서요. 그렇죠. 나의 어떠한 이익을 위하여서. 우리나라에도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돼지 머리에 놓고 나서 거기다 뭘 꽂아 놓습니까? 돈을 막 요즘 예전에 10,000원짜리인데 이제는 50,000원짜리 이렇게 막 꽂아 놓는 것 같아요. 막 소, 입, 뭐 그냥 귀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다 꽂아 놓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꽂아놓은 그 돈은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씁니다. 만드는 거기에 차려놓은 음식은 어떻게 할까요? 다 먹어버립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질문하시겠죠.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항상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조차도 교회 안에 세우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그냥 단순히 형식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미혹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하여서 뭐 그것을 너무 형식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그걸 드러내는 기호로서 우리가 어떠한 표징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의 어떤 효력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천주교회에서 마리아 성모상을 세워놓고 여러 가지 성인상을 세워놓는 것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오직 누구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라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그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그 하였었어도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라고 맹세하셨습니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며 우리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왜 이 말을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할까요? 나는 못 들어간다. 죄로 인하여 그 너희들이 범한 것으로 하나님이 진도하셔서 내가 못 들어가게 돼. 나는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왜 이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경고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일에 앞장섰던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하였는데 그들이 만약 부패하여서 이 우상 숭배의 그러한 형상 숭배의 그러한 죄에 빠진다라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2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간접적인 그러한 그 죄에 대해서도 진노하셨는데 너희가 만약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여호와께서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라.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 민족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이 세워진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이 맺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스스로 삼가 어떠한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며 섬기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십시오. 또한 그 죄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신sem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섭다, 두렵다. 무서워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진노하실까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를 우리는 결코 제하여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결코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대신 어떠한 우상의 형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이 형상으로 만들기를 기뻐하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 피조물의 무엇으로 만든다고 아무리 금으로 만든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모욕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히 넘어가실까요?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 설교가 조금 약간 길어지지만 강아지나 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라면 너는 이 개와 같다라고 하기에는 당신은 개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진노하십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결국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뒤에 말씀하십니까? 만일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서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게 되면 26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들어갔다라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속히 망할 것이며 속히 전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해 오게 27절 말씀해 오게 되면 여러 민족으로 흩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민족 중에서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잡혀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실제로 이게 역사 가운데 일어났었죠. 무엇입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어제 우리가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부러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로 하여금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하여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31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멸하시는 하나님, 또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또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죄악에 있다 할지라도 또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율법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율법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드러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의 말씀을 사랑으로 또한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참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때로는 무섭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아버지 즐거워하며 기쁨의 길이 무엇인가를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소리를 따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키며 준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얻기 위하여서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들이 정말로 저렇게 지혜롭고 지식 있는 백성인가라는 그러한 칭찬을 듣고 또한 우리가 부러움을 받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또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 살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